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 한 주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오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반겨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반겼지만은 과연 저들의 중심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믿고 환영했는가 하는 것은 불과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채 닷새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변화가 없었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중심에 영접하는 그러므로 주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는 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교회도 몸은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우리의 중심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완벽하게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질문도 하고 또 예수님 답변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던 사건을 들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곳에 들어오는 자 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집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커다란 하늘나라는 준비되어진 잔치집과 같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배가 고픈 사람은 그곳에 가면 풍성하게 먹을 것이 있는 나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고민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많은 사람은 그 고민이 해결되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잠이 부족한 사람은 아마도 실컷 자고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 가지의 질서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곳, 우리는 이곳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루어지고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다시 갈등이 생기고 다시 고민이 찾아오고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불완전한 천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완전하게 실현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와 그리고 장차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미래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천국을 그러면은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큰 잔치를 배설한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은 볼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옛날에 유대 풍습은요, 잔치가 있으면은 2번 사람을 초청합니다. 하나는 잔치가 있기 일찌감치 알려줘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계획을 잡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잔치가 임박해서 한 번 더 초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16절에 많은 사람들을 한번 초청하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다시 2번째 종들을 보내어서 오소서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준비된 나라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영생의 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평화가 있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의가 있고, 그리워하는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 있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 준비하시고 주님은 뭐라고 초청합니까? 오소서, 값없이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고 마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나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은, 와서 먹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초청에 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잔치집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18절 이하에 보면은 초청을 받은 자들이 다 사양하여 가로되 하나같이 일치하여서 사양했다. 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절할 결심이 이미 서 있는 상태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거절을 해요? 첫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값을 갚아야 되겠다. 아니 뭐 밭을 샀는데 굳이 그 시간에 꼭 그 밭을 갚아야 돼요. 아마 사기 전에 몇 번이고 그 밭을 답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되겠다. 핑계를 댑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땠어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니까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하필 이 시간에 소를 사고 그 소를 시험하러 갑니까? 현대말로 바꾸면은 자동차를 사고 꼭 그 시간에 내가 한번 가서 시운전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구실에 불과합니다. 핑계에 불과해요. 세 번째 사람,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못하겠다. 조금 설득력이 있어요. 호소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잔치가 만약에 생사를 좌우하는 그런 잔치였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핑계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되어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교제를 즐기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미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길 수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전히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변명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변명. 성경에 보면은 이미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담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하나님께 여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인에게 물었더니 여인은 또 누구에게?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현대인들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잔치를 거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하게 다 알아야지만이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머리가 아프면은 뭘 먹어요? 때로 그냥 간단하게 진통제 하나를 먹어요. 뭐 사리돈을 먹든지 개보린을 먹든지 하여튼 먹어요. 그럼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서 이 개보린의 성능이 어떠한지, 이게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내 머리를 맑게 하는지 그걸 생각하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렇게 먹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는 그냥 진통제 하나를 먹으면은 머리가 맑아진다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약을 먹어요. 전기가 이렇게 밝게 들어옵니다. 저 뒤에서 스위치를 올려요. 그러면은 전기가 이렇게 밝게 들어오는데, 이 전기가 저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그리고 어디를 거쳐서 또 어떤 변압기를 거쳐서 우리에게 들어오나, 그걸 생각하면서 전기를 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스위치를 올리면은 여러분 그냥 밝게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통에는 뭐 사리돈을 먹고 개보린을 먹고 소화제는 휘스타를 먹고 저 스위치를 올리면은 전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어때요? 만족합니다. 우리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믿으면 돼요. 물론 때때로 성경에 대한 원리와 그 말씀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원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넉넉한 지식이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의 아주 근본적인 지식 앞에 내가 아멘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잡하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혹자는 또 그런 말을 할지 몰라요. 교회에 너무 못된 사람도 많고 위선자도 많아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교회 가기가 싫고 예수 믿기가 싫어진다.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의사라고 다 완전합니까? 오늘 의사 선생님 오셨는데 내가 자꾸 그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의사라고 다 완전합니까? 때로 병원마다 진단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의사도 때로는 오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의사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병원에 가? 안 갑니까? 아이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차를 어떻게 타고 다녀? 평생 걸어 다닐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파스칼은 일찍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 세상은 종교적인 가짜가 많은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즐겨 끼는 다이아 반지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언뜻 보면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나는 뭐 죽었다 깨나도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뭐 우리 성도들이 끼고 다니는 반지를 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왜 가짜가 만들어집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를 모방해서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가 많다고 해서 그게 실망되어서 주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 자리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거절한다고 하면은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나갈 수도 없고 예수 믿을 수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병이 많아서 병원에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실 수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천국잔치에, 그 초청에 우리가 거절했다고 하면 그 거절한 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 바빠서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바쁩니다. 소를 샀기 때문에, 그것들을 돌보느라고, 직장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밥은 먹고 살아요. 바쁘다고 한 달씩 굶어요? 아무리 바빠도요, 밥은 먹어요.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잡니다. 안 자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잠은 자요. 왜 아무리 바빠도 먹고 자는 줄 아십니까?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은 아무리 바빠도 누구나 다 꼭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거룩한 영생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리고 왜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까? 이 초청에 대한
여러분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변명은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옷을 벗어들고 환영하는 무리들 속에 있었지만 닷새가 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는가?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주인의, 이 잔치집에 초청한 주인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보아야 됩니다. 21절을 보면 주인이 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말합니다. 빨리 가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을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흠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절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순종해서 그 집을 채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서 부유해서 주님이 필요치 않는다고 말한다면, 내가 너무 건강해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고 하면, 내가 너무 배운 것이 많아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해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부귀와 건강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의 근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22절에 보세요.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남았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길과 산과 저 개울가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련된 모든 연회석을 꽉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많은 좌석이 예비되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가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17절을 보세요. 큰 잔치를 배설하고 부리는 종들을 보내어서 뭐라고 초청해요? 오소서. 누구든지 다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초청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지 못한 책임을 부르실 것입니다. 21절을 보면은 주인은 종들을 다시 한번 보내요. 빨리 가서 데려오라. 아직도 자리가 좀 비어 있다. 다시 길과 산울에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집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보내고 또 보냅니다. 성도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의 채우라고 하는 명령을 전달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영생의 나라를 준비하고 복음의 기쁜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왜 전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초청에 수락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주의 이름으로 강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오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오소서라고 하는 말이요,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1900여 회 나온다고 그래요. 1900여 회. 오라고 초청하는 말이 1900여 회. 주님은 오늘도 잔치를 배설하고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오라는 종교예요. 누구나 다 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라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라. 교회에 출석은 했는데 아직도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지 못한 자, 오라. 내게 오라. 몸이 오라는 것보다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아직도 진정한 고백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런 자들도 오라.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 무엇 때문에 아직도 이 초청에 거절하고 있습니까? 무슨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왜 내 남편은 예수 안 믿었다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왜 내 자녀들은 예수 안 믿었다고 변명하겠습니까? 왜 내 아내는 예수 못 믿었다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변명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누구라도 먼저 간다고 하면은 주님을 거절한 이유, 변명이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주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만 옷을 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